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은 잘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제목은.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지막. 이 마지막은 뭐지? 끝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 결과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냐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용요금,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줄 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울림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뭐라 했죠? 이 동정이라 그랬죠, 동정. 이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동료 간에 이렇게 함께 고난을 느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회를 열고 뭐를 할 때 보게 되면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픔을 나눴을 때 뭐가 생겨요? 끈끈한 정이 생긴다는 그랬죠. 그래서 전우회라는 게 우리 그 군대에서는 전우회라 그러죠. 전우회가 왜 전우회가 생기냐면 같이 뒹굴고 훈련받고 목숨 걸고 싸우고 했기 때문에 그 전우회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그 마음을 알고 그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예요? 이 국률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렇게 굴렀을 때 뭐예요? 이 동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서 그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길 가다가 만나서 성에 한두 번 만나서 그 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같이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랬을 때 뭔가 끈끈하게 생기고 뭘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게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가 또 힘들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그 너의 어려움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기도한다.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첫째는 예수님이요. 둘째로는 내 가족 중이라도 내 이 아델포스 형제, 믿음의 형제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여기라 했었어요. 이 불쌍하다는 것은 뭐 다정한 마음, 애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긍휼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들 보면 공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뭘 했으면 진짜 왼손이 모르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요새는 모르겠어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금식기도 한다면 벌써 주보에 벌써 나와요. 금식기도 시작하고 며칠 시작하고 그게 왜 하나님은 금식할 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움의 세계에 들키지 않게 성경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매복 쓰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매복 쓴다는 건 적에 들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2장에도 보게 되면 뭐예요? 여인이 용을 속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용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이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는 못하더라도 그를 속이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아니면 이거 안 돼. 그런 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이 있냐는 거죠. 저도 참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주고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안 돼, 잘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했는데 그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하게 되면 섭섭한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으니까 조금씩 사라지기는 사라져요. 계속. 내가 사람한테 했을 때는 그게 누군가 그걸 나에 안 했을 때는 섭섭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을 때는 서운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회를 열든 무슨 일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진짜 내 힘으로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거기에 힘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에 날개 친 그 힘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힘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보면 저도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참 안타까워. 나도 내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서 내가 좀 안쓰러워요. 왜 이렇게 고난이 긴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내가 나에게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자기의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말을 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뭐가 생기냐면 그냥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가서 이제 누구를 내려주고 부득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냥 저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좀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렸으면 대가리라도 좀 들여다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이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이거 말을 해봐야 되진 않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소리가, 그러면 대가리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 그는 짐승의 머리나 아무리 자기가 내가 상대가 실수했다 해도 그런 언어는 쓰면 절대 안 되는 언어 아니겠어요? 그건 나의 인격도 인격이지만 그 사람의 하는 그 인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소식을 들을 때 그 야곱이 뭐라 했어요? 잠잠하였다 그랬었죠. 그 잠잠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 바탕을 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즉답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상책이에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내 속에 처리할 것이 무엇이 있게 이런 소리를 내가 듣게 하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수화기를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어지는 말은 뭐 뻔하니까. 때로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제 상책이더라고요. 그럼 상대는 또 그래요. 너 또 삐졌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 소리가 더 나은 거죠. 그 사람하고, 악에 바친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내 심령만 상하게 되고, 그런 것은 뭐예요? 듣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욕이라는 것이 참 어떤 분들을 보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욕을 너무 가볍게 욕을 해요. 치명적인 말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뭐라 그래? 네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했지 않았냐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욕먹을 일도 다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는데 그냥 다가 없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틈만 나면 이렇게 남을 헐뜯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그 얘기를 합니다. 욕을 해요. 남을 비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회를 열고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있는 악이 나갑니다. 이 나쁜 그 사탄 마귀 귀신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이 사탄은 그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하는 일이 또 달라요. 그들이 죄를 짓게 하고 죄는 내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으면 이들이 나갈 곳을 찾아요. 나하고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욕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성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진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쁜 것만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놈 더 악해졌나, 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가서 성회 여는 데 가가지고 은혜 받기는커녕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뭐가 찬양이 어땠네, 이 비판의 소리가 나갈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저 짐승한테 이 꽃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탄 마귀는요, 그 짐승들은 먹을 것만, 먹을 거 줘야 걔들이 움직여요. 어때요? 사람은요, 말 잘 듣잖아요. 화내라, 삐져라, 뭐 해라, 이걸 따라하기 때문에.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만한 축복을 줘서 이걸 나눠 가지라고 준 거예요. 이만한 걸 나눠 가지라고 줬는데 이것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줬는데도, 축복을 줬는데도 못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깨닫는 은사, 말씀에 깨닫는 은사를 준다든가, 이렇게 축사의 은사를 줬는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온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인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내가 상속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딱 받고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거 달라 그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많이 좀 열어달라 그랬었어요. 지금도 기도 제일 많은 게 말씀을 좀 열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뭐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던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뭐에 다른 거에 쫓기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인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혼인잔치에 불러올 때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소를 기른다, 상업을 한다, 그래서 바빠서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바빠서 못 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에 들어가는 일에 진짜 힘을 쏟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종교 행위에 너무 바쁜 거죠. 어떤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바쁘다 보면 내 것을 처리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진짜 내 형제들, 내 고적 친척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사는데 저들은 그 세상의 화려함으로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들을 불쌍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한 영혼 돌아왔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밖을 창조하는 이가 안에도 창조하지 아니했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내 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다고.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봉사하는 것도 좋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뭐 진짜 내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또 잘해요. 뭐 봉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모든 은사도 잘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럴 때 그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게 소주 함께 대접한 거라 그랬죠. 그게 냉수가 물이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익힌 거.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줘서 한 것은요. 그 내가 익혀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익혀져서 생명 되진 거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걸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그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너의 인생은 뭐예요? 안개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안개와 같은 이 삶. 저가 이 말씀을 볼 때 창문 너머로서 이게 비가 오거나 습도가 해서 안개가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삶에서 내 것이 부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있다가 살 것도 그냥 바둥대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안타깝죠.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서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 그랬다고요. 이 혀가 참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혀가 그래서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게 진짜 트레이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는 섭섭한 소리요, 무슨 소리 들을 때요. 참 이게 어떨 땐 참지 못하고 막 나와요. 나보다 또 이렇게 의뢰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뭐 어떻게 대적하게 되면 어때요? 막 뿔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또 뭐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또 화가 나는데 표현을 못하고, 뭐 분해서 막 손을 떨기도 하고, 겉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기도 한번 풀려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처리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대화해서 푸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육과 영이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 버리면 이게 영인지 육인지 율법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죄를 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육으로 풀 때는 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서 악에서 떠나라 그랬었어요. 악에서. 자,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참 많아요. 악에서 떠나는 거. 욕심에서도 그랬죠. 뭐 심술에서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열등감에서 이게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벗어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는 그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환경에서 떠나야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흰 옷 입고 가죠. 우리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신부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 드레스 입은 사람이 탄광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옷이 검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젖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라는 거죠. 인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해서 이 정직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욕도 많이 봐요. 많이 뺏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아멘.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믹대예요. 아믹대는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기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스님이든 안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찬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그 4월 초 8일 하루 쉬잖아요. 공무원들의 직장인들은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자, 스님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예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들도 뭐 성직자라서 하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 내가 만든 하나님, 거기서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중복도 뺏어버린다는 얘기도 했고, 참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정말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평화라는 건 샬롬이죠. 그 뜻이 뭐겠어요? 네가 악하고 싸워서 평안하냐? 너희 밤새도록, 왜 우린 살면서 뭐 섭섭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걔가 그런 얘기를 해? 뭐 못됐다, 뭐 같이 뭐 휩쓸려서 막 한단 말이죠. 중재 역할도 안 해요. 그냥 같이 뭐 범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전쟁에서 자꾸 패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자꾸 패하게 되면, 그럼 평화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평화가 하늘에서 이 성전이 내려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뭐 길바닥에서 뭐를 하던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의 눈으로 의로움을 행하시고, 이 의로움이 뭐겠어요?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고 누구 생명을 해주는 거. 이거 보통 사람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겸손하고 성결했을 때 섬기는 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의 귀는 주가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말하는 거, 너희 행동 하나를 뭐 한다 그랬었어요? 기록해 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문경 목사님이 이런 말 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녹화하고 계신다고.
그게 녹화가 우리가 선한 것만 하나님이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편집하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누구 우리의 거룩한 사람 만났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걸 기록해 놓는다 그래요. 그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너의 행실을 철강 금필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죠. 그것은 절대로 네 행동하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강필 금필에 적었으니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거기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록한 대로 너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보자 심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게 돼요. 알아서 자기 길을 가게 돼요. 천국 갈 사람들이요. 그 길로 자기 행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죠. 자, 누구나가 다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 천국이든 믿든 안 믿든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악한 사람이요. 천국에 갖다 놔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토해냈다 그러죠. 사탄이 토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가면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속에 음식을 먹었는데 속에 맞지 않는 음식이 오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듯이 어두운 영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간다 해도 거기서 더러워서 살지를 못해요. 더러운 사람끼리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경 곳곳에서 얘기했듯이 너의 행실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여기서 거룩하게 돼서 딱 나가면서 벌써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주차장에 차 끌고 나가면서 앞에 딱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사이드를 풀어놔야 되는데 안 풀어놓은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거룩하게 지키라 했대요. 거룩하게. 그날도 하나님의 날이고 다 삶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내가 돌리겠다. 난 너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처음에 은혜를 받고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돌아가게 되면 스게와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의 제사장이었었어요. 귀신도 내쫓고 뭘 했지만 사단이 뭐라 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니 넌 누구냐고. 그 스게와가 왼손의 능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의 왼쪽 하면 다 어두움의 사상을 얘기를 해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사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뭐를 했냐는 거예요. 세상 것만 불을 축적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외면받아도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의 비유를 맞추고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이게 죄였네.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이 어떤 어떤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이는 그 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샤다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죄라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하나는 죄라 그랬죠. 요에서에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짓고도 뭐예요? 태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뭐 회개하고 줄여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늘 섬기면서도 우리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4월 초 8일 날 되면 불교인들은 가서 거기서 숭배를 하죠. 우상 앞에서요. 그럼 우린 크리스찬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 믿은 그 이유는 그 앞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예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뭘 어떻게 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럼 이게 어둠의 준 세계예요? 하나님 준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그럼 숭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늘 우상 숭배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래요. 와서 대가리나 뒤밀고 가지.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지. 말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도 목회자고 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참 멍했어요, 진짜.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정이 있어서 들리지 못하고 갔는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뭐를 한 거예요? 저주하고. 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기도하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성령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무엇 앞에 주어가 있겠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는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멘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러고도 안 했다 그러는 거죠. 형제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앞에 주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헤아리러 그랬단 말이죠. 열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몸도 뭐예요? 체온이 36도 5분이죠. 그리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몸이 따뜻하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몸이 내가 차가운 거란 거죠. 몸을 항시 따뜻하게. 그래서 저도 아무리 더워도 갈증나고 더워도 일을 하더라도요. 절대 찬물 안 먹어요. 항시 요새 정수기에 찬물하고 뜨거운 물 하니까 언제든지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서 미지근하게 물을 먹어요. 온도를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 신체의 구도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염분이 몇 프로 있어야 된다 그래요? 0.9% 거의 10%가 있어야 돼요. 소금은 뭐야?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금이 너무 저음식, 이게 1950년대 발표됐던 그 저음식은 잘못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적절하게 짭짤하게 먹어야 돼요. 이게 염분이 너무 작으면 피가 이게 망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몸이 뭐예요? 몇 프로라 그래요? 60%. 5대양 6대주라 그랬죠? 5장 6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 열심히 서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헤아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영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 육신을 몸을 통해서 다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말씀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씀 속에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으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방주 안에 보게 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도 그랬던 거고, 배에 보게 되면 평행수가 있어요. 평행수가 뭐냐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를 쳐도 이 균형을 잡아요. 반드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물이 차 있어야지만이 파도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 녹아져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말씀에 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은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성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뜨거움으로 뭐요?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감히 누가 해야겠냐는 거예요. 절대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여기 출애굽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면요, 마음이 편해요. 불안하게 살면요, 불안한 거죠. 부정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본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이 몸의 상처는 금방 어떻게 보면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되게 오래 가기도 한다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욕설이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서도 오는 것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음만 먹어도 사단이 들어와서 뭘 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도 보고요, 욕도 먹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욕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잘못 살고 내가 욕을 먹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선과 악의 결과는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고 이 성회 위에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회가 하나님의 합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육의 세력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세상의 정욕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복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고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